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귀한 이름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4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46년 동안 대개 우리가 뭘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캐치 22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소설가 조셉 헬러가 쓴 소설 제목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캐치 20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지켜야 될 수칙을 얘기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지중해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출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사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 조종사 존 요사리온이라는 조종사가 있었는데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사령관은 계속 다른 임무를 부여했고 너무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는데 그 제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정신 이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의관을 찾아가서 나는 정신 이상 증세가 있으므로 더 이상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까 제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가 정신 이상 증세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지만 그저 하는 수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 이것을 캐치 22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로 이런 캐치 22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자, 계속 가기는 가야겠는데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은 산을 만나서 낙심할 때도 있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자기 인생의 힘겨운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대 왕국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유대 왕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건 존스 홉킨스의 퀴그리 리처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쥐 한 마리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살기 위해서 헤엄을 치는데 무려 60시간, 이틀 반 동안을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헤엄을 쳤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쥐 한 마리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쥐가 버둥거렸지만은 꼼짝 못하게 쥐고 있자 얼마에서 쥐는 더 이상 버둥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쥐를 물속에 넣었더니 전혀 헤엄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망이죠.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시며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습니다. 더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내 뒤에 있다,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내 뒤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문제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정말 골치를 쏘이고 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F-15 전투기 한 대가 피격됐습니다. 이 비행기에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로 구출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A-10 공격기, F-35 스텔즈기 이걸 다 투입했습니다. 그 100여 명의 델타 포스 특수부대를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서 36시간 만에 마침내 구출해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무려 4,500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비행기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뛰어내려서 겨우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내려보니까 적진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사방에 다 사막이에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권총 한 자루 들고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지만 언제 발각되어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를 끝까지 버티게 한 힘이 뭡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뒤에는 내 조국이 버티고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편 들어주는 분이 계시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선지자 시대는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의 어두운 골목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품에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던 아들, 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 아들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호랑방탕에 살아도 아버지는 그 아들은 변함없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헤매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때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라는 이 신분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새기다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파서 새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노예의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잊고 살다가도 내 주인은 누구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군복무를 할 때, 그러니까 까마득한 옛날 얘기입니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일이 있어요. 해마다 겨울 되면 제일 추운 때를 골라가지고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2주일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추위와 싸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강원도가 얼마나 추워요. 체감 온도로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절대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자면 얼어 죽으니까 돌덩이 같은 땅을 1m씩 그냥 계속 파고 그 속에 담요 몇 장 깔고 서로 이제 끌어안고 그러고서는 밤을 지내는 거예요. 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2주를 지내고 나면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새카매요. 2주일 동안 세수도 안 하고 이도 안 닦아서, 그 다음에 무슨 면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그냥 아이고 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뒤돌아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부여안고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자, 아들 군대 보내고 처음 면회를 왔어요. 훈련 나갔다 해서 며칠 기다렸다가 아들을 봤는데 완전히 거짓거리니까 그 아들을 부여맞고 전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대로 돌아와서 제가 그 신병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 어머니 참 눈도 좋다. 다 색깔이 똑같은데 어떻게 너를 알아봤더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한눈에 보이더래요. 여러분, 부모의 손바닥에는요 항상 자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전 세계 인구가 다 한자리에 모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한눈에 구별해 내십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면 그래, 너 왔구나 알아보시는 거예요. 왜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손바닥에 자식이 새겨져 있듯이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바로 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서 산과들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 양을 찾자 온 동네 사람들 모여 잔치를 베풀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소 한 마리는 잡았을 것 같아요. 이 비합리적이죠. 근데 비합리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하나님 날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들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성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떼어놓으려면 하나님의 손을 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손을 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는 널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왜 때로 광역길을 걷게 하십니까? 때로 목이 말라 고통당하는 그 절에 그냥 두십니까?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환자가 선생님, 제가 요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팔을 찔러도 아프고, 다리를 찔러도 아프고, 온몸에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하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환자를 진찰하더니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정말 심각하군요. 당신은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자, 원인이 머리에 있던 것도 아니에요. 손에 있던 것도 아니에요. 다리에 있던 것도 아닙니다. 손가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탄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자,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자, 숲에서 나무를 뱄습니다. 그 나무로 고기도 구워먹고, 그 나무로 불도 떼고, 또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징계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잊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길을 걷다가 환란을 만나게 되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환란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직접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환란이 결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어려움 주시는 분입니다. 그 때가 되면 그 환난을 거두시고 여러분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겁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성벽은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져서 흔적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또 그 뒤에 네 자식들은 빨리 걸으며 말씀했는데,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건축자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빨리 걸어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지 못하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믿지 않았어요. 아내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미 이삭이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보였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것을 여러분도 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 서커스단이 공연을 왔었습니다. 이 서커스단이 이제 여러 동네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천막을 치고, 공터에 천막을 치고서는 각종 묘기를 보였는데, 그 당시 무슨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오락기가 있습니까? 정말 최대의 구경거리였어요. 그 중에서도 줄타기 묘기를 하는 사람이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긴 줄을 이렇게 매어놓고 그 위에 장대 하나 붙들고 올라가가지고 균형을 잡으면서 줄을 타는데 참 아슬아슬했습니다. 박수도 많이 쳤어요. 그가 그 높은 곳에서 줄을 타면서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 긴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마치 줄을 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인생에 위험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태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신다 약속하십니다. 나는 널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홍콩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참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면서 그 삶을 고집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노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